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선교팀도 이제 월요일 날 복귀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 날씨로 접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추워지면 우리 옷깃을 이렇게 여밀고 또 우리 바람에 우리 몸을 방어하는데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시즌이 있습니다. 늘 우리를 조심하게 하고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즌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떠나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또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또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아까 전도사님이 새로 소개한 그 곡이 그 뮤지션들의 이름을 봤더니 이사야 61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써 있어요. 아이자와 61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은 가사 내용은 이사야 60장 내용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 찬양을 새로 소개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소개를 했네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설교단에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설교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풀어주는 케이스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이 큐티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사야서가 마침 순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이사야서를 따로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강의식으로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선택을 아마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심판과 구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39장과 뒤에 27장으로 두 개로 크게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를 또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3부 구성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9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강하고 뒤에 후반부가 이제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강합니다. 물론 중간에 심판과 구원이 주제가 계속 엇갈리면서 진행이 돼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전반부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다루고 후반부 나머지 27장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크게 두 개로 구성하면서도 중간중간 또 대단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단락을 중심으로 끊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두 개의 대단락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또 13장부터 23장까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뭐 여러 가지 소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크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3장까지 지난 시간에 끝낸 이 부분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일반적으로 하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심판이 일어나는 날을 가리켜서 그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이 그날이라는 이 숫자는 이 단어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44번 정도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 그날이 의미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하도 제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몇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제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개념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또는 민족에게는 그날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은 그들을 압제하는 도구로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이방 민족은 하나님 또 심판하시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날이 또 구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굉장히 패턴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어쨌든 이사야 전체 주제는 구원, 심판과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하는 세 번째 대단락인 24장부터 27장까지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라서 여러분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 두 개의 단락들은요, 주로 지역과 민족이라는 좀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마지막 때를 다뤘어요. 여러분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는 이중적인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중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서가 지금 예언서잖아요. 선지서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미래가 있고 또 마지막에 있는 미래,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사건, 한 가지의 또 예언적인 선포 안에는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예언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사야서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마지막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엔타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예언이었지만은 그러나 전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것을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가 참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다뤄드릴 24장부터 27장은 다 그런 관점에서 다 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 오늘 이 다루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사야 당시에 또 가까운 이사야 당시 기준으로 가까운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면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중 예언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 교회들을 향한 계시죠. 그 동시에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통해서 그때 1세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지만은 결국은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도 그와 비슷해요. 대부분의 내용들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와 이 다니엘서와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그런 패턴이 더 진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앞서 23장까지는 지역과 민족이라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종말을 다뤘지만은 오늘 다뤄리는 이 부분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곧 마지막 때에 도래할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에 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죠. 각각의 그 나라들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23장부터 27장은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특정 민족이 언급되지 않고, 물론
조금 부분적으로는 있지만은 보편적인 세상에 대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땅으로 표현되는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31페이지 이제 맨 밑에 부분 이미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4장은요, 우주적인 심판을 다루기 때문에 이 앞서 소개한 단락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 앞에는 다 뭐 에브라임에 관한 경고라, 뭐 또 유다에 관한 경고라, 뭐 에돔에 관한 경고라, 이런 식으로 다 지역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지역이나 민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땅으로 표현합니다.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보시면 같이 땅이 공허할 것이고 황폐하게 할 것이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고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지금 어떤 특정 지명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히브리어 에레츠를 사용했는데, 이 에레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arth, 영어 earth, 또 랜드 땅, 그라운드, 랜드나 그라운드나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영어의 world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땅은요, 지구를 말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온 세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전 세계를 공허하게 하실 것이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공허와 황무 또는 황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공허하게 만들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공허하고 황폐한 상태가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요, 이 세상이 아직 질서가 부여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질서의 창조예요. 질서를 나누는 게 세상 창조인데, 그 질서가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이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 공허를 채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황폐한 것을 사람으로 번성케 하고 생육하게 해서 충만케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와 같이 하신 명령과 반대대로 오히려 땅을 충만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황폐한 상태가 되게 할 것이다, 무질서한 상태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이 세상이 땅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소개하는데, 5절 먼저 읽어주세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럽게 된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땅은 전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또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공허하고 이렇게 더럽혀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릴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질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질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질서가 깨어집니다. 죄는 어떤 거예요? 죄. 질서가 깨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의 질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이 환경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네 방면의 관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와 같은 관계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죄는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둘러싸는 환경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환경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굴죠. 힘들게 하죠. 그리고 또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우울증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모든 네 개의 질서를 연결하는 그 상징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해필이면 많은 그런 형벌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 중앙에 매달리실 때 그로 인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연결되고 다시 질서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땅이 공허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 뭘 의미하냐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바로 무지개 언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무지개를 보여줌으로써 늘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이 맺혀졌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설레죠. 그리고 굉장히 좋죠. 무지개 보면서 아우 찝찝해 지겨워. 요즘은 좀 또 그런 무지개가 생겼죠. 남색 없는 무지개가 생겨가지고 좀 그런데, 남색 포함한 완전한 이 7색깔의 이 무지개를 보면은 여러분이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 희망감이 세가지고 쫓아다니는, 무지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지만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이 생각나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상징이 가시화된 것이 바로 언약과 무지개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땅이 또다시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결과 저주가 땅을 삼켜서 사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 주민들이 그 땅에서 소거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24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 저주의 결과 7절과 8절에는요. 7절과 8절 그리고 12절까지 보면은 땅의 소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추수 때에 있을 기쁨이 상실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만 읽어주세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듯 언급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은 질서가 깨지는데 질서는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그 관계의 단절 중에 나와 자연과의 환경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가장 최상의 환경에서 농사의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최고의 그런 그 농산물 혜택을 봤어요. 자연 혜택을 받습니다. 추위와 더위도 없었고요. 다 모든 것이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가장 최적의 환경 가운데 살았죠.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두 번째로 연속적으로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환경이 변해버리잖아요. 환경이 변해버리면서 이제는 수고해야지, 농사라는 수고를 통해서 고생을 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는 또 추위와 더위도 오고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따로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추위와 더위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결과 저주가 임하면은 땅이 저주받아서 추수 때에 소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24장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 땅 전 세계가 받아야 될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이 예언의 범위가 세계 민족임을 알려줍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아니면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인데 24장 13절에 보니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위에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추수할 때 요즘 우리 이렇게 은행 터는 것처럼 밑에서 막 이렇게 요즘 기계가 나와가지고 막 털잖아요. 은행이 두두두둑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지 않고 몇 개 좀 남아요. 그와 같이 다 우수수 떨어지게 하고 겨우 몇 개 남겨놓을 것이다. 포도를 거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이나 보리 같은 그런 농작물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남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포도를 수확할 때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포도송이 몇 개를 남겨둡니다. 그 남겨진 포도송이와 같이 겨우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저주 가운데서 겨우 남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13절까지는 전 세계적인 심판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4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 무리들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네, 여기서 이 무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러한 가정 가운데 남은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6장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구루터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싹 베요. 다 뱁니다. 살리면 다 베는데 구루터기만 남았잖아요. 뿌리 위에 있는 조그만 그 남은 것. 근데 거기도 어떻게 해요?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돋아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싹이 돋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라도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세요. 렘넌트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십니다.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절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남은 자인 이 무리들이 그 와중에도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를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엄중히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누군가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은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15, 16절 전반부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러분 계시록에도요. 오늘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계시록과 연관된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계시록에도 마지막 7 대접, 세 가지 세 종류의 7 재앙 심판 중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7 대접 심판은 본격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본격적인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주 하나님 곧 권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또 모세의 노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소개되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잘 살펴보면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수장당해서 몰살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민족은 굉장히 수백만의 사람이지만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건짐을 받은 남은 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남은 자가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도 역시 남은 자예요. 그 적그리스도 왕국의 그 위협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도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계시록 14장에 소개하는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도 역시 남은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남은 자들이 부른 노래인데 지금 이 이사야는 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하겠지만은 그 와중에도 그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의 예언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동일하게 그 공의 안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궁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진노 중에라도 궁율을 항상 잊지 않으십니다. 그 궁율이 남은 자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후반부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장을 이제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냥 이 이사야 자체만 읽으면은 좀 이해가 약간 안 돼요. 뭔 말인 알 것 같은데도 잘 왜냐면은 그 예언적인 그런 언어이고 또 24장 또 25장 쭉 나가면은 시와 같은 특히 25장 쭉 보면은요 시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적인 그 언어들의 특징이 뭐냐? 상징성이라고 했죠. 예언은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언보다는 덜하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적인 것들이 다분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4장부터 27장을 이해할 때는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의 이해를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은 그걸 바로 그 단어 자체를 문장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면 풀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때 상황이 무엇인지 환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이것들을 이해하면 이것이 결국은 이사야 당시에 대한 메시지인가 동시에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이것들을 이해하면은 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데 이러한 지식의 전제 없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선포만 할까요? 가령 최원영 목사님이 예언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언하는데 예언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본인도 그 예언을 듣잖아요. 특히 여러분은 듣는 입장이지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들이 느끼는 게 강도가 달라요. 지금 이사야는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미래, 주변 국가의 미래, 또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할 이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예언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바라보는 예수님의 애달픈 마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7절을 23장 37절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곧 당할 미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24장에는 또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만일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특히 그것이 심판이라면, 심판에 있을 미래를 여러분이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말을 전해줘야 되는 여러분의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지금 16절 후반부는 그와 같은 이사야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3절 단락에서도요, 세상을 향한 심판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모두 8번에 걸쳐서 땅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돼요. 17절부터 2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땅 해가지고 8번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심판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땅에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땅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기초가 진동하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릴 것이다. 세상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릴 것이며 세상이 떨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왕들은 벌할 것이다. 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울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를 예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아수르의 침입 또 바벨론의 침입을 예언을 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 당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궁극적으로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심판의 상황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의 순서와 동일하게 이 재앙들이 쭉 펼쳐지는데, 마지막 이 재앙에 보면은 또 계시록에서는 6번째 인이 재앙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바로 천체에 있을 그런 천재지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와 비슷하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후반부 보니까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여기도 똑같이 이증 예언의 틀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가 펼쳐진 바로 그곳, 그리고 마지막 때 도래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성경은 또 계시록 14장 또 계시록 21장 함께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온산 곧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세상을 통치하시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이 이사야는 마지막 때를 넘어 새롭게 펼쳐지는 최종적인 미래까지, 계시록에 보면은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소개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모두 선지자가 16명인데 16명이 17권의 그 선지서를 기록했는데, 그 선지자 중에서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와 마지막 때를 넘어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까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까지 바라본 선지자는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적그리스도까지의 그 부분을 또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예언을 해요. 근데 이사야는 그 너머까지 보는 아주 탁월한 선견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아마 이사야는 그 당시에 이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을 한 시기보다 이미 이사야가 지금 8세기 말부터 BC 8세기 말부터 7세기 중기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한 60년 동안은 예언을 했는데,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벌써 2600년, 7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 모르지만은 또 마지막 때가 또 남아 있고요. 그러면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국은 나의 시간의 무한대의 세상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이 이사야는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25장부터 27장은 24장의 심판을 통과한 이들이 시온산으로 상징한 마지막 때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27장까지 지금 24장까지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다 라고 끝났어요.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말론적 예언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25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도 그와 모세의 노래와 비슷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15장에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모세의 노래가 언급되는데, 이 계시록에 소개되는 이 노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부르는 승리와 감사의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찬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성읍은 하나님의 도성에 대비하는 지상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본주의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본주의 세상을 그와 같이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25장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기 계속해서 성읍에 대한 반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성읍은 바로 이 인간 세상의 성읍,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성읍,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인간의 성읍, 이방의 성읍, 불신자들의 성읍, 이것을 상징하는데 이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성읍은 이사야 당시 또 가까운 미래에는 바빌론으로 상징화되어 있고, 이 바빌론은 계시록에 가서는 큰 성 바빌론으로 표현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무너져서 돌무더기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억압했던 세상 나라가 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경외할 것이다. 이사야 당시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환난당한 가난한 자 요새와 피난처 그늘이 되셔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4절 5절. 여기서 됐습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는 유다 민족을 가리키고,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은 유다를 침략하는 주변의 강대국, 구체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와 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계시록 18장에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25장 6절로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24장에서 저주가 임할 때 이 포도주가 소산이 다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기쁨이 다
상실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시온산에서는 그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한 잔치는 마지막 때의 너머에 펼쳐진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그냥 보충 설명 없이 막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엔타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죠. 근데 안 하신 분들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올해도 지금 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해는 갈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상징화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열방과 민족들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앞을 가렸던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면은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25장 8절의 이 내용은 계시록 21장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사야가 노래하는 메시아 왕국은 마지막 때 너머에 임할 천년왕국 내지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계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가면 이것이 더 구체화돼서 천년왕국의 모습 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예언을 하게 됩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과 대조된 모압의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모압은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인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그늘로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미 이사야 16장에서 16장에서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16장에서는 모압에게 이스라엘의 그늘로 피할 것을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25장 하고 있죠. 25장 10절 12절에도 그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으로 상징한 불신자들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를 합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26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부를 감사 찬양이 나오고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왕국에서 의인들이 부를 찬송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여 여호와께서 구원은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리고 쭉 2절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 납니다. 여기서 1절에 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요. 또 유다 땅은 회복된 땅, 마지막 때 영원한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견고한 성읍은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날, 여호와의 날로 표현한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와 같은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유다 민족의 회복이 있었잖아요.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지만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그 성벽과 성전을 다시 복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이 인간 세상의 그 성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계시록 21장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또 26장 8절부터 18절까지는요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의인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해가지고 모두 7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때 있을 성도의 부활과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상에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하다 여러분 알고 있죠. 저만 알고 있나요?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는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불명하고요. 신약은 명확하잖아요. 단어도 명확한데 근데 구약에서는 부활에 관한 그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19절에 이사야 20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명확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서는요 생명의 부활과 또 그 멸망의 부활을 영벌의 부활을 또 분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다니엘서를 보면은 부활에 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는요 여기까지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22장까지도 내다보는 아주 탁월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곧 마지막 심판한 날에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택한 자들과 포도원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2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오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기에는 리워야단과 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리워야단 용은 여기 말고도 구약에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리워야단은 원래 뜻이 꼬다, 똘똘, 감다, 뱀이 그런 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은요 고대 이방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혼돌과 무질서의 괴물, 그러니까 바다 생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용은 그 드래곤 그 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용이 의미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용이 뭘 말하는지 아시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리워야단은 뱀이에요, 뱀. 뱀과 용은 구약에서는 이 뱀이 사탄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용이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뱀과 용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의 마지막 때에 그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할 것이다. 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일 것이다. 자, 우리가 이사야가 이중 예언이라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에 살던 당시에는 바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실은 최종적으로 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참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이 리워야단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탄 여기 바다에 있는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포도원 이야기는 이사야 5장에서 먼저 등장하는데 포도원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세 가지가 있죠.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잘못되면은 이들을 포도원을 황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와 같은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이사야 5장 5절 보면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힙하게 할 것이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근데 27장에 또 한 번 또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때도 똑같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합니다. 근데 5장과는 달리 이 27장에서는 그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밤낮으로 간수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대적하여 싸운데도 그들을 밟고 불사르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찔레와 가시는 앞서 1절에 이야기했던 리오야단과 용,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울타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 당시 유다의 상황과 동시에 마지막 때 성도들이 겪어할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혹은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이 그때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지금 뭐예요? 지금 빨리 하느라고 5절 6절 얘기합니다. 이제는 대적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하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하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대적들 또 마지막 때 성도들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마지막 때 성도들과 화친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은 오늘날 성취되었고 6절에 보면은 6절 이스라엘은 2000년 가까이 유리하는 백성으로 열방을 떠돌다가 마침내 옛 고토에서 뿌리 내렸고 또 싹도 피었습니다. 꽃도 피었고 이제는 열매만 맺게 됐는데 이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한 세 사람으로 이방인과 연합되는 그것이 마지막 열매가 될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7절부터 11절은 후에 있을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와 같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제한된 징계를 하실 것이라고 7절과 8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의 채찍을 가한 이유는 돌이켜서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의해서 훈육을 하는 거죠. 근데 대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계는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8절의 내용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징계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훈련의 방식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며 택한 백성을 괴롭히던 아수르와 바벨과 같은 대적들은 완전히 파멸될 것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라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 왕국과 인본주의 세상은 그와 같이 파멸될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그들을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로부터 경배 받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한을 예언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국가 회복을 예언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복음 안에서의 유대인의 신앙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유, 네. 시간 없어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그냥 따다다다다 이렇게 18페이지의 내용의 분량을 했는데, 제가 한 말을 잘 이해하시겠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졸며불면서 듣고, 어떤 분은 편안히 안식 가운데 듣기도 하고, 예. 했는데, 예. 그래도 영원한 안식에 아직은 안 들어가셨는데, 예. 자지간 안에 피곤하시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몇 가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는 것들을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렇게 담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히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겁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날로 표현한, 그날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 그때 성도들은 휴거를 당할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넘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긴 자들을 위해서, 승리하는 자들을 위해서, 남은 자를 위해서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한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00년, 800년 가까운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의 예언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아주 명확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시나리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날이 실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이제 나팔절이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경외의 날 10일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누구는 죽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삶, 선행을 보는 삶,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명확한 길을 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확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또 5일 있으면 이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이 상징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표현하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창고에 저장하는 것. 그 곡식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5장에는요, 14장에는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알곡 추수와 포도송의 추수. 알곡 추수는 성도들의 추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장절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예언서이지만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예언서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대충 잊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또 큐티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